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할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오늘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서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란 각 행의 첫 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인 알레베트 김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 있지만 이 시의 중간 13절 뒤에 눈이라는 글자가 와야 하는데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21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알파벳은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형식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시로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시편 전체에 70여 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 중에서도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시가 또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이 결론인 송영 부분으로 이 순수한 감사 찬송의 시예요. 이 시편 145편 가운데는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주님의 그 기사를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11절에서 13절까지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정말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가 참 모든 말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높은 말이라 생각해요. 이 시는 다윗이 가정적인 모든 환난이 끝난 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 찬양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기도 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시를 매일 3번씩 진심으로 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내세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게 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야 주님이 지으신 세계 정말 온 땅에 정말 온 하늘에 뒤덮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보면 칭찬하거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작은 꽃 하나 피어있는 것도 보면서 정말 너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앙증스럽게 생겼다. 그러면서 감탄해요. 또 가을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을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솜씨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탄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는 봄이 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꽃들을 피면서 그 사계절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때 계절에 맞춰서 그 계절에 그 꽃이 피게 하시고 그 잎이 피게 하시는 또 그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솜씨에 우리가 놀라워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솜씨가 좋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감탄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도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불의하시면 그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을 주신 그 하나님, 찬송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송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또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이런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주님께로 옵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 또 우리의 그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큰 팔로 안아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곤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아주 우리가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4절에 15절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입술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며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 그 방언으로 또 찬송을 또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송축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옥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서문할 때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들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된 다음에 그 글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정말 우리의 정말로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정말 우리의 그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우주 만물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기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정말 우리가 사실상 한 마리의 강아지 그 애견을 키우려고 해도 굉장한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새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려고 해도요, 굉장한 많은 그런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놀라운 솜씨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정말로 조금도 오차없이 그렇게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정말 질서를 잘 지켜서 그것들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손길을 하셔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보시면, 또 간장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이태리 아시시에서 어느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탕자로 살았는데요, 얼마만큼 탕자였는가 하면 그는 사교계의 명사였다고 그래요. 또 탕자 탕아들의 우두머리였다고 그래요. 또 뒷골목의 천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요. 음탕하고 정말 타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웅장하게 퍼지는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합창소리 속에서 그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가슴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중생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히 여기던 뒷골목도 한락도 다 집어 던지고 그 후로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외친 말이 좁은 문으로 가란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입맞추었고요. 또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구걸하면서 또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거룩 성자를 붙여서 신트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프란시스를 부를 때에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 앞에서는요, 새들이 겁을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 프란시스가 이제 그 새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하면 그 새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나운 이리도 이 성프란시스는 겁을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프란시스는 바다에 가면 고기가 모여들어서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산에 가면 새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경청했고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리 같은 무서운 맹수도 이 성프란시스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고요히 그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정말로 이 성프란시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닮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이러한 그 성화가 되었으면 이러한 자연 만물 그 미물들도 그 성프란시스의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성프란시스 앞에서 꼼짝을 안 하고 또 그 성프란시스를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성프란시스처럼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우리의 그 자아를 버리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안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 또 그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정말로 이 자연 만물도 우리의 그 설교를 듣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응답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찌 거짓이 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된 기도만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바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구하면, 정욕적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된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어찌 응답을 멸시하고서야 어찌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보상은 보호를 받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경험치 않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그 백성 앞에서 그는 정말로 그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게 하셔서 처음에는 약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수중에서 살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식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소원을 아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정말로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보다도 정말로 그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근시안들입니다. 그래서 또 인생의 근시안들이라서 우리는 당장 내가 지금 그 눈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을 부족한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응답 안 됐다고 불만불평하고 짜증나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우울해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 깊은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또 인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정말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높은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며 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내가 상상치도 못했는데 내가 정말로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러면서 우리는 기뻐 뛰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거나 기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서 돌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생선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뱀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정말로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지금도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품보기도 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